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과 8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가을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요즘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들이 많이 늘었어요. 작게는 몇 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게는 수십 명씩 떼를 지어서 몰려오고 있어요. 국가정보원의 발표에 따르면요, 금년에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가 1,600명이나 되고 있고요, 연말까지는 약 한 2,000명에 이를 것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 북한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럴까요? 그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자기들만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지상 낙원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 모두가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데 살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울긋불긋 이렇게 예쁜 옷 입고 얼굴도 펄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헐벗고 굶주렸어요? 탈북한 분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게 있답니다. 처음에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갑자기 이 건물들이 막 있으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야? 미국이야?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는데 혹시 밥을 좀 더 달라고 하면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하면서 밥 좀 더 줄 수 있어요? 그러면 탁 퍼주면 깜짝 놀란대요. 그들은요, 먹을 게 없어서 조금 주는데, 배부져 조금씩 주는데 그것조차 더 달라고 그러면 마저 뒤진대요. 그런데 더 달라고 하는데 한국이 톡 퍼주는 거야. 막 깜짝 놀란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유튜브에 나온 그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요, 시대가 많이 바뀌고 북한도 자꾸만 개방의 물결이 들어오면서요,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세계 동향을 조금씩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속아왔구나, 이것을 점차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탈출을 감행하고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요즘요, 정말 날씨가 참으로 좋아요. 1년 4계절 중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이든지요, 나름대로 다 특색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는데 특히 이 가을의 계절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아름답고 풍성한 계절이기 때문에 이 참 좋은 계절이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나라처럼 4개의 계절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 되지 않아요. 저희가 돕고 선교하는 몽골은요, 5월달 돼야 눈이 녹아요. 5월 중순쯤 지나서부터 6, 7, 8, 9, 10월 5개월만 눈이 없고 나머지는 다 눈으로 덮여 있어요. 우리가요, 이런
사계절이 있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은요, 참으로 축복된 일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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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1년 365일 얼음과 눈보라로 덮여있는 나라 알라스카, 뭐 이런 나라. 또 365일 내내 뜨거운 여름만 계속되는 나라 베트남. 365일 모래바람만 불어오는 나라 쿠웨이트, 중동 지역. 여러분, 베트남처럼요 1년 내내 뜨거운 여름만 있는 나라에서는요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를요 참으로 부러워하기만 해요. 그들은 눈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영래 집사님 눈 구경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지요. 평생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나라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외국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가을을 보면서 특히 설악산 단풍 구경하면 놀라 자빠집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느냐고. 제가 봉고차가 딱 있으면 다 이 가을에 그냥 우리 설악산 단풍 요리를 한번 딱 시켜주면 좋은데 그걸 못하네. 외국으로요 이민 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거의가 한국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말을 해요. 봄은 봄대로 좋고 여름은 여름대로 좋고 가을은 가을대로 좋고 겨울은 겨울대로 다 좋아요. 창세기 8장 22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더워, 더워. 여기서 더위 제일 많이 타는 사람 누구예요? 목사님. 목사님이야. 아이고 덥다고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개나리 진단에 피던 그 봄이 그 엊그제 같은데 벌써 단풍이 물들고요 하늘은 푸르고 높고요 황금 물결 치던 들녘 가을이요 한 고비를 지나서 어느덧 가을 추수도 이제 막바지에 들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회장님하고 평택 쪽에 같이 가다가 다 모내기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추수가 다 끝나고 한두 군데만 아직 벼회기를 안 했더라고요. 이렇게 자연의 변화는요 누가 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린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마치 컴퓨터에 입력시켜 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것처럼요 자연계의 모든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아멘. 시편 148편 1절로 6절 말씀을 보면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이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영원토록 이와 같이 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지금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런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자연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요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사람에게 다 이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 인간에게만요 심히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 우주의 형상, 그리고 지구상의 자연적인 현상, 동식물들의 변화는요 때를 따라 모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유독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에게 반역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봐요. 노아의 홍수 때에도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 없는 동물과 식물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자연계의 생태계 변화, 그리고 오존층 파괴, 지구의 온난화, 환경 파괴, 수질 오염 등 모두가 이런 것들이 인간 때문에 저질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계절이 어김없이 바뀌었어요. 여름이 한창이더니 어느새 소슬바람이 살살 불어오면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이 되었어요. 깊은 가을이 되면서 이제 우리는 뭘 기다리는가요? 겨울을 기다리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가을에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이 가을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시편 19편 3절 4절을 보면요,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들의 피부를 스치는 시원한 바람이요, 그 짙은 창공, 하늘 창공을 흘러가는 한 줌의 흰 구름을 보면서 또 황금빛으로 물들인 가을 들판을 보면서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소리도 없고 언어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온 땅에 통하고 있는데 그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요 호렙산에서 폭풍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음성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깊이 묵상하는 중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그 과일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가을은 어떤 특색이 있는 계절일까? 그리고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할까? 저는 한 대여섯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가을은요 어떠냐면 하늘이 푸르고 높게 보여요. 그렇죠? 아멘. 우리나라의 가을 하늘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보기 드문 청명하고 아름다운 하늘이에요. 코발트색 하늘색에다가요 손뭉치 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두둥실 떠 있어요. 그리고 명주실 다리를 쫙 풀어놓은 듯한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예술 작품이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우주 공간을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늘로 만드셨어요. 아멘. 여러분들은 이 깊은 하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재림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신천신지 즉
새 하늘과 새 땅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보면요. 내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새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 4절에서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늘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요, 여러분들 눈물, 지금까지 흘린 눈물 다 닦아주십니다. 그곳에서는요 질병도 없어요. 아멘. 사망도 없어요. 애통함도 없고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이제 이곳에서 있던 모든 어려운 것들, 힘들었던 것들 다 천국에서는 깨끗이 없어지는 겁니다. 벼국과 같이 티 없이 맑은 저 하늘은요,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요, 점점이 흘러가는 저 흰 구름은요,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게 합니다. 두 번째 가을은요,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이에요. 공중에는 하늘이 아름답고 땅에는 온갖 식물들이 채색 옷으로 변신하는 단풍이 아름답습니다. 금년에는 날씨가 좋아가지고 특히 단풍이 아름답다고 말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설악산 단풍이나 내장산 단풍은요 세계적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는 외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의 단풍을 보려고 찾아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 내내 덥기만 한 나라나 춥기만 한 나라에서는요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참으로 신기한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 누구든지 감탄하게 됩니다. 감히 어떤 화가도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참으로 곱고 아름답구나. 뭐 이런 정도입니까? 저는 이 시대를 일컬어서 오무의 시대라고 저는 말을 합니다. 오무가 뭐냐? 무감각의 시대예요. 이 시대는 사람들의 감각이 무뎌졌어요. 아름다운 단풍을 보고도 평상시 있던 거야. 매년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슬픈 일을 보아도 좋은 일을 보아도 감동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정서가 메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비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었다 함과 같으니라 하고 탄식하셨어요. 두 번째 어떤 시대냐면요, 무의미한 시대예요. 이 시대를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저 하루하루를 엔조이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 번째는요, 무신앙의 시대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종교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해요. 종교를 갖게 되면 자꾸만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저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꾸 이런 얘기 하거든요. 잔소리가 많으니까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술도 담배도 마음대로 피는 거시기 교회에 간대.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깊은 믿음과 신앙 속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건성으로 적당히 교회나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다니엘 기도회 합니다 하고 광고했는데 11월 1일부터 저녁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왔어요. 오늘부터는 나오겠죠? 아멘? 혼자 아멘 하네? 오늘부터 나오겠죠? 두 사람이 있어. 두 사람은 다 기억을 거예요. 네 번째는요, 무감사의 시대예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시대가 됐어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어도요, 그저 당연히 받는 것인 줄 알아요. 저희 교회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뭐 빵도 드리고 과자도 드리고 바나나도 드리고 이렇게 드려요. 어느 교회도 교회 끝나고 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잘 드렸다고 그거 주는 교회 한 군데도 없어요. 당연히 받아가는 건지 알아도 받아가세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 진정한 뜨거운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메말라가면 안 돼요. 다섯 번째는요, 무절제한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절제할 줄 몰라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뺏고 싶은 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은 목회자 세계에서도요, 이런 일들이 자행하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서요, 동료 목사의 뒤통수 치고요, 빼앗고 배반하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이 목사님이, 교단 목사님이 봉구차 사주시겠다고 1,000만 원을 내면은 돈을, 차를 먼저 주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줬대요. 그랬는데 그 돈을 사기쳤어, 목사가. 그래서 지금 봉구차가 못 사고 있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 사기친 목사가 이 설교 듣고 회개했으면 좋겠어. 그 돈 달라고 한 지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 대답도 안 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려고 할지.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을 하지 못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 같아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안 되면요, 에라고 해서 다 죽어버려야지. 그럼 쉽게 자살하고 말아. 마귀 사탄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들어가는 거야. OECD 발표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 휴양국 중에 1등이래요.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의 숫자가요, 작년에, 놀라지 마세요, 13,800명. 이것은요, 38분마다 한 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38분마다 한 사람씩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늘에 피어오르는 그 구름을 보면서 장차 구름 타고 오실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면요, 땅 위에 아름답게 물들인 단풍과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생각해야 합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영접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할 수 있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주님의 신부로서 천사도 흠모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단장과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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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가을은요,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계절이에요. 가을에는 봄에 씨 뿌려 여름에 갖고 온 모든 곡식과 과일들이 무르익는 계절이에요. 모든 것은 시기가 있어요. 꽃이 필 때가 있고 성장할 때 성장해야 결실기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가을에 꽃 피면은 그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어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잘 성장해서 가을에 열매가 맺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요, 받을 만한 때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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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엘도 은혜 받을 때잖아요. 우리 성도들 밤마다 다 나오세요.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기름도요, 준비할 때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요, 충성해야 할 때 충성해야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맑은수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요, 불에 찍혀 던지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이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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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가을은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둬들일 때가 있어요. 가을은 뿌린 것을 거둬들이는 때예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추수의 비유를 들으면서 마지막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이 가을의 모든 곡식을 거둬들이면서 추수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추수 때에 우리도 알곡이 되어서 하늘 곳간에 들어갈 수 있기를 힘쓰고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가을에요, 땀 흘려 가꾼 곡식을 거둬들이며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을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가을은요, 준비하는 계절이에요. 누가 찬바람이 불고 기온이 내려가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모든 동물들이 다 뭘 해요? 월동 준비해요. 미물의 버러지들도요, 다 제살궁이에요. 모든 나무와 풀들은요, 겨우살이 준비해요. 사람들은 겨울에 먹을 양식, 김장, 연탄도 드리고요, 두꺼운 겨울옷 또 준비해요. 창문에는 찬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문풍지 바르고 봉해요. 요즘 날씨가요,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제일 살기 좋은 그 계절이라고 해가지고요, 언제까지나 계속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소구가 알아요, 몰라요? 자, 개미가 열심히 겨우살이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배짱이가 언제까지나 좋은 시절이 있을 줄 알고 노래만 부르다가 겨울이 닥치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개미집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어요. 그 후에 개미와 배짱이가 어떻게 되었을까 궁금하죠? 그 내용은 모르죠? 그건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개미는요, 너무 일만 하다가 디스크와 관절염에 걸렸어요.
그리고 꼼짝 못하고 누워서 앓게 되었는데 백장이는 어떻게 됐을까? 가수로 성공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개미를 찾아가서 지난날 신세진 것을 다 몇십 배를 갚아줬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개미는요 그 아픈 중에 주님을 만나요. 예수를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디스크와 관절염까지 깨끗하게 고쳐줬어요. 할렐루야. 아멘. 배짱이는요 지가 돈 좀 벌었다고 방탕한 생활하다가 마약에 중독되고 빠져버렸어요. 폐인이 되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예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들은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다음 세상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다가올 계절은요 바로 주님의 계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절이 오기 전에 우리들이 신앙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믿음의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잘 준비해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랑스러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허송세월하지 말고요. 시간을 아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인정사정 없는 겨울 같은 주님의 심판이 닥칠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이 시간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에 공감하시리라 믿어요. 이 가을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감상만 하지 말고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을에 이 아름다운 계절에 모든 자연을 통하여 들려주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예루살렘의 부패를 바라보면서요 장차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을 봤어요. 예수님께서요 감람산 고갯길에서요 맞은편 예루살렘 성을 쫙 바라보면서 장차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될 것을 미리 아시고 거기서 우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두렵고 맑은 가을 하루를 보고 장차 도래될 하나님의 신천신지를 볼 수 있고 피부를 스치는 소슬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재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아름다운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